한 자수성가한 A시장은 혁신적인 물류 기업으로 포도 로지스틱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임하는 B 사장에게 국내의 모든 경영권을 마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떠났습니다. B 사장은 처음에는 충성을 다했지만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마음에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밤낮없이 일해 회사를 키운 건 나인데 왜 수익은 회장이 가져가야 하지? 결국 B 사장은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권을 남용해서 회사 회장에게 충성하는 원년 멤버들을 내쫓고 회사의 이익을 빼돌리기도 하고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채고 귀국한 A 회장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백업 데이트 복구를 통해 모든 비리를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B 사장과 일당은 구속되었고 탐냈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공영권은 다시 정직하고 유능한 새 경영진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라는 포도원을 하나님께 위탁받은 인생 경영인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건강, 재능, 자산이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감사와 영광과 열매를 가로채는 비세상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소유권 문제를 정확히 짚고 시작합니다.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즙 짜는 틀과 망대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인입니다. 소작농인 농부들이 한 일은 그저 잘 차려놓고 일궈놓은 포도원에 몸만 들어가 성실히 일한 것뿐이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맡기고 정당한 세를 기대했습니다. 당시 관례대로 하면 수확물의 30에서 50% 정도는 주인에게 밝히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농부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도를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무서운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주인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먹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관리자의 기쁨을 버리고 소유자의 탐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맡겨진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독한 탐욕만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끝을 모르는 탐욕을 부를 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농부들의 탐욕을 보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급기야는 아들을 죽이는 잔인한 행동을 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성격이 포악해서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치밀한 계획과 왜곡된 소유욕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현지인의 땅을 맡기는 부재지주가 많았습니다. 주인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거나 상속자가 없을 경우는 경작자가 그 땅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법적 허점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농부는 주인이 멀리 떠나 있다는 점을 이용했고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거부함으로써 주인의 소유권을 서서히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상속자의 아들을 죽인 이유는 상속자가 없으면 포도원은 이제 완전히 우리의 차지가 된다는 법적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포도원은 갖고 와야 할 사명이 아니라 빼앗아야 할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행동한 농부들의 심리 속에는 은혜를 권리로 착각한 매너리즘이 있었습니다. 이 농부들의 가장 큰 죄는 주인이 베푼 첫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농부들이 일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울타리를 치고 즙 짜는 틀을 파고 또 망대를 세워서 모든 인프라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그들을 초청한 귀한 청지기로서 초청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전적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고 말았던 것이죠.
내가 땀 흘려 일했으니 이 소출은 당연히 내 것이라는 보상 심리가 작동했고, 내 손때가 묻어있는 이 익숙함 때문에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은혜가 감사로 되지 않고 내 권리가 되는 순간 주인의 요구는 간섭이 되고 주인의 종은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포도원에서 우리는 무임승차한 자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 또한 예배가 형식화되고 탐욕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깊이 알 수 있는 인간의 악한 본성,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이 비유는 인류의 첫 범죄인 에덴 동산의 사건과 같습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며 했던 말, 자 이제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는 말과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던 아담의 목소리가 같습니다. 주인은 인내하며 종들을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수록 더 잔인해집니다. 처음에는 때리고 그 다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나중에는 죽음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죄는 방치하면 반드시 더 큰 악으로 자라나며 결국 상속자까지 제거하려 드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 그 근본적인 중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우리를 추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재능, 시간, 물질,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지려하는 모든 시도가 바로 이 농부들의 악한 본성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포도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능, 건강과 물질,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 주신 달란트를 주의 일을 감당하고 맡겨주신 물질은 이웃에게 기쁘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특히 자녀를 내 소유로 착각하여 통제하려기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도록 우리는 그저 곁에서 길잡이가 되어주고 아낌없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나를 앉히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선언하며 내 삶에 간섭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건의를 밀어내는 것은, 이것은 내 삶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부들의 악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보낸 첫 번째 종을 때려보내고, 우리가 주인을 생각할 때 농부들이 처음에 첫 번째 종을 때렸을 때 주인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당장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은 이해할 수 없는 인내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거절당하는 사랑,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인의 인내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보내니 때리고, 다음에 보내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는 능욕까지 하고, 그 다음엔 죽이까지 합니다. 주인은 농부들의 악함에 몰라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이 종이 매맞고 돌아왔을 때 그것은 농부들에게 주는 회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런데 여기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또 많이 보내니, 성경은 주인이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의 탐욕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인내 또한 더 깊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인내는 마침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는 데까지 이릅니다. 주인의 마음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상한 판단을 못한 것이 아니라 농부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최대치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절정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위험한 곳에 넣으면서까지
농부들이 돌이키기를 원했던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의 부재가 아닌 인내의 증거로 세상이 악해도 당장 불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묵어나거나 하나님이 방관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인내의 시간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120년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방주로 들어가기를 열어두신 기회의 창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을 지금도 연장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은 악인이 옳아서가 아니고 그 악인조차 돌아와야 할 아들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이 끝나기 전에 주인에게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삶의 주인에 되려는 인간의 죄의 본질이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죄의 본질은 단순히 말 좀 안 들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의 진짜 죄는 종의 자질을 이탈해 주인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무서운 집착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예!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존재를 인정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주인의 교체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여전히 내가 쥐고 있다면 입술의 고백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아직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신론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제자입니까 저자인 후안 까를로스 오티스 목사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교회 밖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진짜 무서운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삶의 결정권을 결코 내어놓지 않는 사람. 말씀에 이끌림도 없고 기도 없는 결정을 내리는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들. 내 의지와 하나님 뜻이 충돌할 때 언제나 내가 승리한다면, 내 뜻이 승리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없는 유실론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직분이 중직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종의 의식, 청지기 의식이 죽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내가 바로 그 악한 농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악한 농부는 누구입니까? 2000년 전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와도 내 유익을 위해 스스럼없이 때려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농부처럼 우리도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고집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쯤은 가볍게 밟아버리는 것, 내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는 그 순간 바로 내가 극악무도한 농부와 같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 왕자에 내려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고집이라는 우상을 십자가 앞에 못 박읍시다. 주권의 이양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소유권의 증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내가 주인이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돌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까지만 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이 진멸당하는 무서운 심판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이 여기서 멈추었다면 기독교는 아마 그저 말 안 들으면 죽는 공포의 종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심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살 길, 즉 소망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9절 이후에는 심판 얘기가 끝나자마자 돌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원의 이야기 하시다가 왜 갑자기 건축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놀라운 언어 유희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아들은 벤이고 돌은 에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진 죽임당한 그 아들이 사실은 건물을 세우는 가장 귀한 돌이 되었다는 반전의 드라마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하늘의 역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이라 판단하여 십자가라는 쓰레기통에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버린 그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건물의 모퉁이 돌을 삼으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모든 벽을 뻗어나가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의 중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돌이 없으면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은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를 말미암아 된 것이기에 우리의 눈에 놀랍고 신비한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석을 교체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양을 쌓거나 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설계도에서 예수라는 돌 위에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그 돌 위에 인생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는다는 것은 내 모든 인격과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내 옛 자아가 죽고 예수라는 기초 위에 새롭게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기준을 맞출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인 사람은 돈이 흔들릴 때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사람의 평판에 모퉁이 돌인 사람은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삶의 지지대가 뿌리채 흔들립니다. 진정한 모퉁이 돌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변하지 않는 단단한 바위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건물을 짓기 전 가장 먼저 놓는 영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라는 모퉁이 돌일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농부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는 유일한 출발점은 주권의 인정입니다. 주님이 이제껏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고집대로 살았던 인생을 건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 같았던 주님을 내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습니다. 나의 모든 결정, 나의 모든 인격, 나의 모든 미래가 주님이라는 기초석 위에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듭남이 없는 자기개발, 자기 체면은
자기 체면일 뿐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자기 개발은 자기 체면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기 개발과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왜 자꾸 한계에 부딪히고 갈등합니까? 그거는 순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자기 개발은 자기 체면일 뿐입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자꾸 살아서 무언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쏟아지는 꿈과 비전과 희망과 긍정, 자기개발 메시지들이 정말 달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본인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는 상태에 외치는 자기개발 발전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며 복음이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양 강좌와 다를 바 없는 소리입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상태에서 선포되는 그 어떤 메시지도 결코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내 장점을 키우는 종교가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듭남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부분을 허무는 회개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됩니다.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헛된 야망들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던 그 완고한 고집을 꺾으십시오. 회개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영역을 찾아내어서 그 권리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작업입니다. 내가 지고 있던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작도 끝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건축을 보십시오. 모든 건물은 모퉁이 돌에서 시작하여 기둥을 세우고 결국 모든 공사의 완성도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어서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시작도 내 자아가 죽고 예수라는 모퉁이 돌 위에 나를 세울 때 참된 삶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끝도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다하는 순간 마지막까지 남는 기준도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내 안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내 인생 자체에도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될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았는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는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헌신했는가, 오직 이것만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깨트리고 다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석에 밀쳐두었던 버린 돌의 자리에서 모시고 나와 내 삶의 중심인 모퉁이 돌에 자리를 앉혀드립시다. 그 기초 위에 다시 내 인생을 세웁시다. 내가 죽고 예수를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도 죽어도 예수인 인생, 그 영광스러운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고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왕노릇했던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멘. 내 시간, 내 재능, 내 자녀가 나의 소유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잠시 맡겨진 청직인 삶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던 모든 것들을,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으면서 주님 모퉁이 될 대신 주님만을 모시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